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불러서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기드온은요, 이것저것 다 주님께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주님이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안에 있던 바알을 제사하던 제단을 허물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지요. 그래서 바알과 싸웠다고 하는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겨주신 일,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지요. 기드온은요,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파가 다 힘을 모아서 함께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드보라의 노래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한 그 지파는 축복하고 함께하지 않은 지파는 저주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이 기드온도 지파를 모으는데 다 모으지 않아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까이 있는 네 지파만 부릅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 그 지파들만, 네 지파만 모아서 미디안을 치려고 하지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사기 때에는 그 이전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함께 전쟁을 하지 않고 각자 가까이 있는 그런 지파들끼리만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의 수가 3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남았다. 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 이미 모였던 건데 그 중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지요. 자신들을 억압하는 미디안 그 연합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 가운데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해군으로 군복무를 했는데요, 해군은 지원이었었어요. 뭐 지금도 지원인데, 그래서 신검을 받지 않고 해군에 입대한 그런 동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육군은 6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데 해군은 7주, 한 주 동안은 가입소 기간이라고 해서 그때 신체 검사도 다시 하고 또 한 주간 지내보면서 군생활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보내고 금요일 날 저녁에 신검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이제 훈련병들을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배를 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무릎이 좋지 않거나 허리가 좋지 않으면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검을 이제 새롭게 받아서 군 생활을 했고 군함을 탈 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냈던 거죠. 그 외에도 신검을 이제 다시 받는 과정이니까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중에서 훈련받기가 힘들다,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의지박약자들도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들이 집에 갈 때는 이 돌격형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짧게 머리를 자르고 왔어도
옆에는 다 해병대처럼 바짝 밀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시 군대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육군으로 다시 그 입영통지서가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주님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유추해 보면요,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도 돌아가게 했지만 또 돌아가야 될,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갓 결혼한 사람,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아마 다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사사기 7장 4절에 보면 주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네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면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자, 주님은요, 남은 10,000명도 많다고 그 중에서 더 추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리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기도원 하면 빠질 수 없는 300명의 용사, 이 군인들을 추리는 그 내용이 나오지요.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요, 기드원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원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자,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거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한 손으로 물을 받아서 마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산에 있다가 평지, 그 시냇물가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10,000명의 군인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디안 연합군이 그들을 보지 못할까요? 다 보고 있죠. 숨어서 게릴라전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평지에 10,000명이 쫙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두 손으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 만약에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면 그 군인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물만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개처럼 이제 핥는 건 이야기하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물을 떠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리개라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주님은 그렇게 준비된 300명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전쟁인 그 승리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신 주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에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드온은 의심이 많다라고 할까요? 돌다리도 아주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계속해서 정말 주님이 맞으신지,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게 맞는지를 계속 확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가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가서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자, 병력과 군사적인 그러한 무기들로 본다라면, 그 장비들로 본다라면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군인이 300명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기드온이 불어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 진영 가까이 끝에 딱 갔더니 그 미디안 연합군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해몽해 보니까 주님이 세운 기드온이 공격을 해가지고요, 미디안 진영을 전부 다 전멸시킬 것이다.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은요, 그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땠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든 거지요. 그래서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요,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즉 기드온은 확신에 찼지, 확인이 됐잖아요. 미디안 연합군은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건 확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300명의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싸울 만한 무기는 아닌데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함께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를 외치게 하죠. 이 작전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그런 한밤중에 시작됩니다. 그들도 이제 교대하고 긴장이 좀 풀린 그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거지요. 세 부대는 모두 나팔을 불고서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미디안 군인이 꾼 그 꿈을 해몽할 때에 기드온이 칼을 들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칠 때에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면서 그 미디안 연합군이 더 두렵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와 또 답바세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그 미디안 연합군이 혼비백산해가지고서 그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또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요, 혼비백산해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같은 군인들끼리, 같은 편끼리 싸운 거예요.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고 칼로 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공격한 거죠. 주님은 그렇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미디안 연합군만 스스로 진멸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그들을 쫓아가면서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우두머리들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았고요.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지고 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났던 여리고성의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가서 그 초롱성인 여리고성 앞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루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했어요. 전쟁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성이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것은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은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는 사람을 언제나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찬양하면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그 용사를 데리고서 미디안 연합군을 쳐 무너뜨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싸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믿음을 갖고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정해 주시며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열심을 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멋지게 해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